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큐티입니다. 오늘 찬송가 204장 우리 1절, 2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3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2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이 종교개혁에 대한 요시야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으로서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종교 부흥을 일으켰던 경건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 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성전 수리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 사건이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이전까지는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았고 또 들려지지도 않았던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요시야도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동떨어져 있었던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는 순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의 내용이 요시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거울이 없어서 스스로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튀는 잘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비춰줄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요시야가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요시야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하고 또 무감각해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기 때문이죠. 요시야는 그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요시야는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온갖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요시야의 겸손과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요시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물론 요시야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라면 나는 심판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에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책에 기록된 계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에서 3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먼저 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기 싫은 길을 다른 사람이 가라고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먼저 본이 되어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시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리더의 참된 모습입니다. 요시아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여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길과 같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가시덩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될 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온 세상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을 따르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 무감각해져 있다라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이 굳어져 있다면 돌짝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드러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